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큰 것을 선호합니다. 차도 큰 것, 집도 큰 집, 또 심지어 키도 작은 것보다는 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뉴스를 봐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크기입니다. 크기. 우리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변화보다도 큰 변화를 눈여겨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걸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조직에서도 이렇게 보면 조용하게 섬기는 사람보다 눈에 띄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말없이 자리 지키는 사람보다 앞에서 돋보이게 나오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죠. 작지만 꾸준한 것보다 크고 화려한 것을 가치를 두고, 또 이런 세상의 기준이 우리 일상에도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진 게 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인데 가진 게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좀 강해야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이런 은사나 봉사가 눈에 좀 띄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삶에 주시는 은혜도 소소하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보다도 좀 큰 역사가 막 우리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고, 변화도 일어나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막 엄청난 큰 변화의 사건들도 있지만 작은, 그러니까 크지 않은 아주 크고 강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보다 오히려 작고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보잘것없는 순종을 통해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입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라기보다는, 왜 악한 왕이라고 하느냐면 바알 숭배가 아합 때문에 들어왔고요, 예배가 그 시대에 무너져 버렸고 말씀이 가리워졌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인데, 바알이 비를 내리고 가나안에는 바알이 풍요를 주고 바알이 곡식을 살려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3년 6개월 동안 누가 비를 내리는지, 생명을 누가 공급해주고 살려내는지를 알도록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찾아왔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막 엄청난 막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막 능력이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일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7장 9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야를 보내는데 왕궁으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합이 그랬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간 곳은 영향력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과부, 요즘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서는 특히 고아와 과부를 한 선상에 놓습니다. 우리 예전 30년 40년 전에 또 전쟁 후에 그 고아들은 참 불쌍하죠. 부모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불쌍한 고아와 동일선상에 과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를 말합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기대할 것도 없고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사람. 게다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땅을 엄청 무시했거든요. 겸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돈 땅이라 했잖아요. 시돈은 이방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땅에 있는 약자, 과부, 이름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작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큰 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과부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작은 자의 능력이 큰 걸 덮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9절 중반절에 보면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가뭄이라서 음식도 물도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과부에게 명령해서 주게 하겠다는 거죠. 이 말의 중심은 과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중심입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숨었던 그릿시내가에서도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받습니다. 이건 뭐 사건 아시죠? 지난 주간 아마 열왕기상 읽으셨을 텐데요. 17장 앞부분 4절에 가면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먹였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을 한꺼번에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명령해서 너를 먹인다. 내가 명령해서 음식을 주겠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까마귀가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음식을 주고, 과부가 지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부를 통해서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 크기를 마음에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저분은 어떤 것을 교회에 헌신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더 능력이 큰가? 이건 우리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려내서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이 사람의 크기나 형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작은 삶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별것 아니라 생각하는 분, 나는 가진 것 없다고 느끼는 분, 눈에 띄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한 이유는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또 다른 구절에는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약해진 만큼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오히려 부르시고 그 자금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종료주일 오늘 주길인데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했죠. 말구유에 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더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분이 오시려면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의 심판자로, 이 땅의 주권자로 오셔야 되잖아요. 왕의 입성, 로마 시대의 이 개선 행렬은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장면이었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장면이 되어야 할까요?
그런 개선 행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은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가장 작은 존재를 꼽으라면 금방 태어난 아기, 자기 혼자서는 먹을 수도, 자기 혼자서는 클 수도 없는, 엄마의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가장 작은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작은 자가 생명의 떡이 되어 세상을 살려낸다는 거죠. 세상은 작은 자를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성육신 작은 자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을 넘어선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기대를 다 넘어서 버립니다. 순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바꿔버립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을 거다. 먼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다고 물러서지 말라. 내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라. 오히려 작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 열려야 우리 집이 살만한 게 아닙니다. 작은 그 통로 하나만으로도 우리 집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몸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코, 우리 잘 때 이 콧구멍이 두 개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쪽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두 번째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엘리야가 과부에게 요청한 건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도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처음에 물 달라 하다가 돌아서 나가는데 손에 있는 그것도 달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많으면은 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지금 가뭄의 시대입니다.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음식은요. 지금 음식이 이 과부가 얼마나 귀했냐. 12절 가볼까요? 나와 내 아들 위해서 음식 만들어 먹고 요걸로 한 끼 먹고 그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으려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 남은 거니까.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염치 없다.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 달라는 겁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거 족보고 나면 없는데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만들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장면을 조금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묵상을 깊이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양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선순위입니다.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라고 하는 저 아까 말씀에 빨간색 글씨 보셨죠? 과부에게 많은 거 요구한 게 아닙니다. 과부의 이 지금 형편 속에서 우선순위를 요구한 겁니다. 나부터 먼저 가져와 봐라. 조금 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작은 떡 한 조각은 과부의 배도 그 아들의 배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나누어지지도 않는 작은 떡 한 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작은 일 안에 믿음의 본질이 숨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순서. 문제를 먼저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갖다 놔놓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어깨 위에 머리가 더 올라가고 제일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었던 사울 왕도 골리앗 자기보다 큰 걸 갖다 놔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계산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라 합니다. 계산이 확보되면 순종하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먼저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면 믿을게요. 해결되면 섬겨볼게요. 아니요. 섬기면 해결하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돌면 무너지고, 아니 무너지면 돌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돌면 무너질 거라는 것.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물이 멈춰질 거라. 열어놓으면 들어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발을 내디뎠을 때 걸어버립니다.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생명의 문이 열린다는 것. 이건 단순히 여러분 일반적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죠.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도 예수님도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명 내 건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 이 십자가에다가 생명을 드려버립니다. 순종해서. 세상은 멸시천대 억울한 일, 고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일로 구원으로 바꿔버린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통해 하나님 나를 달아보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한다는 거죠. 세상은 내 손에 있는 걸 먼저 달아보면 내가 이것만큼 있으면 할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이때 하는 말, 생각, 행동,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잘 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거, 순종하는 거.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노래하는 거,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씹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성전 기물을 가져다 거기다 술을 퍼마시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다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라고 쓰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했다. 세 보니까 니는 끝났다.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이 끝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다음 벨사살, 끝! 바벨론 제국은 70년도 안 돼서 끝나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달아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순종하겠다.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조금 가라앉으면 그때 화해하겠다. 시간이 생기면 섬기고 봉사하겠다. 여러분, 봉사하면 시간이 납니다. 섬기면 하나님의 없던 건강도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은 일의 의미입니다.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용서. 내게는 자존심 문제고 내게는 생명 달린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해석해 볼까요? 작은 일은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사람이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가 정말 완전한 자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 먹고 실수해가지고 자녀들이 와서 막 뒤로 돌아와서 막 덮어주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완전한 자를 할까요? 하나님의 시험에 만점 받았다 이 말입니다. 조금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아이들 받아쓰기 하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받아쓰기 시험 쳤는데 맨날 빵점 맞다가 어느 날 100점 맞아온 거예요. 중간고사에서. 그러면 이 아이는 국어를 마스터한 겁니까? 100점은 퍼펙트거든요. 그 시험에, 그 중간고사에
퍼펙트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완전하게 그의 삶이 완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일로 시험했는데 그 시험에 퍼펙트 만점 받아버렸다. 노아가 방주 지어라 했고 하나님 말씀을 주었더니 순종하는 그 작은 일,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퍼펙트, 패스 이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그 작은 일은 내 믿음의 수준을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전 재산 다 팔아서 드리라. 아니요. 내 인생 전체를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금도 있다 하더라고요. 24시간을요, 기도만 하다가 평생을 보내다가 죽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 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만 하다가 죽으라. 그렇게 하진 않으셨잖아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복종까지 가는 거죠.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복종,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 순종하는 건 복종이에요. 이 퍼펙트입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요구하십니다. 이 작은 일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 은혜와 성령, 사랑과 섬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내 생각입니까? 내 계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3월달 이렇게 지나고 4월 이렇게 어간으로 가면서 교회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교금 공동회의와 작은 예배를 앞두고 있고 다음 주는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쁜데 이 바쁜 시즌에 뭐 이렇게 일이 많냐. 그러나 교회가 큰 어떤 재정이나 아니면 큰 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직분자를 세워냅니다. 그렇게 직분자를 품고 세워낼 때 하나님 교회에 세워지는 거죠. 작은 순종이 모일 때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은 작은 일,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우선에 두고 작지만 그걸 드릴 때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먼저 내가 용서해 주고 먼저 양보하고. 여러분, 작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몇 명 안 모였는데 오라고 했는데 안 와서 오늘 둘이 딱 모여가지고 둘이 떡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 땅의 모든 부흥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흥도 어떻게 시작될까요? 로또가 당첨되면 진짜 부흥 될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은혜입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가 그대로 행했고 16절에 빨간 것이 보십시오. 진짜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순종이 따라오니까 그 말씀대로 돼버립니다. 이게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뭐 자격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크게 하늘이 열리고 막 난리가 나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선포되고 내가 순종하면 내 삶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라 했죠. 바알이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땅을 살린다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돈이죠. 돈이 그걸 준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가뭄이 옵니다. 저기 좁은 호르무즈 해역 그것만 닫아도 전 세계의 기름값이, 전 세계의 세금이 우리 삶에도 영향을 막 미치잖아요. 땅이 말라가면 사람의 삶은 점점 바닥을 드러냅니다. 누가 진짜 구원자인가? 갈멜산에서도 보여줬지만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비를 내리는 분도 비를 내릴 때까지 네 생명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병원 가서 산소호흡기 달고 누워 있어도요
어떤 분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요 1년, 2년, 3년 지나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는가? 내가 너 한순간에 부자 만들겠다 하는 말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것보다 지속입니다. 지속.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드러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유지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였고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은혜를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면은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 형편이 한 번에 바뀌는 거, 한 번에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버리는 거, 이거 은혜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 하는지 보십시오. 한 번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이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 병으로 문제로 고통 속에 있지만 오늘 한 주간 또 보내고 한 주간 시작하면서 또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이거 은혜예요. 은혜. 우리 가정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거, 우리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거, 이거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오해합니다. 너무 쉽게 오해하면요 은혜가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가뭄을 당장 끝낼 계획이 없으세요. 가뭄을 끝낼 계획이 없다. 비가 오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너 집을 내가 붙들어준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는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가 왜 은혜입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멸시천대하던 그런 자리,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마지막 제일 악한 사람, 제일 그냥 극형으로 다스린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를 안 졌습니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왜 은혜입니까? 거기서 우리 죄가 씻겼으니까. 거기서 끝나야 할 인생이 영생, 새 생명 얻는 그런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삶이 바닥난 것처럼, 다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이 한 줌 가루 같고 내 마음이 조금의 기름 같고 이제 더 남은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가정도, 내 건강도, 관계도, 하나님의 일도 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환경이 말라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안 마른다. 사람의 계산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하루 먹을 것 있는 거, 오늘 하루 살 건강 있는 거,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거, 어젯밤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공기를 들어 마실 수 있는 거, 그뿐만입니까? 오늘 또 작은 예배 드리잖아요. 작은 예배 하는 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살리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일 없으십니까? 작은 순종이 큰 은혜가 된다. 오늘 설교 제목 정했습니다. 내가 작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순종이 작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삶에 가진 것 적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은혜를 오늘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는데, 세상의 선거는 사람의 뜻을 묻는 선거지만 교회의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기 투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자격 있다 없다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난 저 사람하고 안 맞아, 저 사람 나에게 상처 줬지, 그것도 내 생각일 뿐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요람에 있는 자료들을 오늘 전부 자료로 밑으로 지금 1층 각 실에 전부 자료를 배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10분
또 20분 다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메모지를 가다가 조금 쓰십시오. 써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시는 분들이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분들을 또 뽑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회가 또 작은 예배로 모입니다. 서로의 형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1년에 4번 있는, 많지도 않죠. 4번밖에 없어요. 5째 주일이 있는 달에 그렇게 드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큰 왕을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나귀 타고 들어오신 날입니다. 힘으로 구원해 주길 원했지만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로 구원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시간을 봐야 됩니다. 공동회에도 작은 예배도 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특별 새벽기도회,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니고 매년 하는 일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간구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어두웠던 그 십자가의 한 주간, 가장 고난주간이라 하잖아요. 이름도 고난주간입니다. 그 시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내가 이 자리에 그 시간을 묵상하며 함께 있는 것, 거기서 내 죄가 씻깁니다. 거기서 죽을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예배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함 때문에 자주 낙심합니다. 물러섭니다. 형편과 처지 때문에 순종을 미룹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를,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먼저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마르고 지친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통의 가루가 되게 하고 병의 기름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우리의 심령 위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믿음의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 땅에 가득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이 병든 육신과 상한 마음에 불어서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갈지어다.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굳어있는 근육과 세포가 풀어지게 될지어다. 무엇보다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